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맥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아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들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아들 곧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보고 또 많이 듣고 많이 설교를 들은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알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게 27장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17장은 15장부터 17장 이 끝 37절 말씀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은 예수께서 가르치는 곧 설교하신 가르치는 말씀들 중에 거의 이제 마지막 끝마무리에 가 있고 이제 한 단락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말씀을 하고 또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이 이게 한 청중이나 한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 청중들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잠깐 보면 15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앞에를 보면 15장 보면 우리 다 같이 15장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모든 세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리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방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세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수의 형태를 띠고 있죠. 모든 세리 그리고 죄인들 그랬어요. 죄인들 그러고 죄인들도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뜻은 죄인들의 대표가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는 세리라고 생각했어요. 세리 그러면 죄인이 누군데? 세리 이렇게 할 정도로 이 1세기 시대에 예수님 당시 시대이나 그 이후의 1세기 때는 아주 이 세리는 이 백성들의 피를 빨고 골을 빨아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
쳐야 되는. 근데 로마에서 이 세리들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다닐 때는 그냥 안 다닙니다. 로마 병사 서너 명을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로마가 낼 그 세금이 100원이면 이 사람 500원을 뜯어내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은 로마의 정부에 내고 400원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세리는 부자입니다. 이 다음 18장에 나오는 그 관원도 부청년인데 부자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만큼 이 관원들이나 세리들이나 이들 모두가 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착취를 하는, 거의 착취, 막 가서 뺏는, 그리고 판결하는 판사들은 뭐 그냥 불이하게 판결을 하고 돈을 받고 불이하게 판단을 하는 그런 사회가 아주 만연되어 있는 그런 사회이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다라고 했어요.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나 무슨 도둑질하는 이것을 가리켜 죄인들이라고도 하지만, 이 당시에 공통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병든 자를 말하는, 또 한 무리는 과부를 말하고, 또 한 무리는 고아, 어린이들, 이것을 가리켜 죄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회에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살아나기가 힘들은 힘에 버거운, 정말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참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다 죄인들이라고 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인들이라고 하면, 당시의 생각은, 이 문화의 생각은, 부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되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무조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이고 이것은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을 들으려 왔다라고 했어요. 스스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스스로 나와서 가까이 나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1절에는 예수께서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없는데 2절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음식을 먹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준비했을 것 같아요? 누가 준비했을 것 같아요? 이 음식을. 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중에 세리도 있기는 하지만 세리가 있어 부자니까. 근데 이 당시의 사정으로 보면 이 음식은 아마 예수께서 준비하셨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세리를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받으면 세리들 중에 돈을 낸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죠. 제가 이것을 내겠습니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황으로 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식사를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래서 마치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갖고 몸이 식사를 하지 못해서 기근해 있는 상태인데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또 쓰러질까 염려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음식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5천 명을 먹이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그걸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나오는 말씀을 들으오는 그 청중들에게 말씀만 먹인 것이 아니라 항상 육체의 피곤함과 육체의 기력이 사해지는 것을 다해지는 것을 염려하셔서 먹을 것을 제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오고 주기도문에도 나와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거든요. 일용할 양식이.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을 뜻하냐면 만나를 뜻해요. 일용할 양식이. 그날 하루 먹을 양식. 근데 그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은 금요일 날 양식이에요. 그걸 말해요. 그 금요일 날은 며칠 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틀 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나가서 만나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이틀분을 주셨어요. 그 일용할 양식은 금요일 날 먹어야 할 그 양식이에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는 것은 오늘, 내일이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그날이 오늘이요. 그래서 오늘이란 개념은 내일과 어제와 이게 합산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지요. 그 말은 내일 일을 나는 생각 안 해. 나는 생각 안 하니까 나는 그거는 난 몰라. 내일은 난 몰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일 오늘 먹고 죽을래. 그러니까 내일 난 몰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실히 산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충실히 살아. 그러면 내일 되면 어떻게 돼요? 내일 또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또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실히 먹고 산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리했고. 그래서 오늘이라는 개념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어제가 되고 내일이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일용할 양식을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 1절 2절에 죄인들과 세리들이 오니까 예수께서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를 하다는 것은 굉장히 그 유대가 밀접하다는 관계가 좋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식사 같이 안 해요. 밥 먹자 이러면은 뭔가 그 사람과 뭐가 관계가 좋게 형성을 하기 위해서 밥 먹자라고.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잘 하셨죠.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했다. 자기들은 안 줬으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죄인들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거든요. 나는 저 죄인, 세리,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하고는 기도도 따로 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곳이 따로 있고, 그 세리나 죄인들이 기도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시켜놨어요.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그 죄인들과 한 장소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랬어요. 이것도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15장 1절과 2절 안에는 그 종류가, 그 세리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무슨 비유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인이 누구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인, 죄와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죄인,
그 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 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비유로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16장을 보세요. 16장 1절에 보면, 한 장만 넘기면 돼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는, 이 제자들이라고 했지, 제자들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에 나와오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와 있는 자들을 다 통칭해서 제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70명의 제자들이 있고 12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 제자들, 왜 그러냐면 주께서 구분하셨어요. 이제 17장 5절을 보세요. 17장 5절. 본문에 있는 말씀이지만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이 앞에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사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가 구분된다. 구분된다. 이 16장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를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무리가 이렇게 쫙 있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고, 또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또 거기에서는 또 사도들이 있으니까 사도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또 거기에는 세리도 있고 죄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여러 무리가, 그 무리 중에는, 그 많은 무리 중에는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순종에 관한 얘기입니다. 순종, 어떻게 순종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4가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4가지 이야기. 그리고 첫째는 실족해 하는 것과 실족을 당하는 자.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자가 있고 실족을 당하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용서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 아까 우리 5절에 얘기한 것처럼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 하는 얘기가 있고, 마지막에는 종의 입장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4가지를 보는 것으로 저는 이거 사실은 10절까지는 다 하려고 했는데 10절까지 하면 너무 길 것 같고, 하는 데까지는 하고 그리고 나머지 못하는 부분은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실족해 하는 것은, 이게 이 실족이라는 말은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예요. 길에서 헛디뎠다라는 말이에요. 또는 길에서 벗어났다. 우리 한자로 말하면 그야말로 발을 헛디뎠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헬라어의 원문으로 해석하면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해,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은 부정이죠. 부정은 긍정이에요.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해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도 여러분을 실족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나를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없으나 있게 하는 자는 화로다 그랬어요.
화가 미친다. 화. 그러니까 여기서 십족해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에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부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실족해 하는. 그 실족을 당한 자는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눈치를 딱 차려봐야 알지. 나사로예요. 거짓 나사로를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다 그랬어요?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해요. 이어져 있는 말씀. 근데 그러니까 그는 화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화는 뭐예요? 저가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 실족을 당한 자. 예수께서는 이걸 누구라고 집어고 가고 계시냐면 나사로다. 나사로가 이 작은 자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라. 연자맷돌은 우리도 연자맷돌 있죠. 이렇게 콩을 갈잖아요. 콩 가는 거. 콩을 이렇게 가운데 뻥 뚫어져 갖고 난 그거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이렇게 돌리고 콩을 가운데 넣으면 막 돌리면 그게 옆으로 쫙 갈려서 이렇게 쫙 나와요. 그게 맷돌이긴 맷돌인데 히브리인들에게 맷돌은 그거 맷돌 없어요. 예,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맷돌이 없어요. 연자 맷돌은 뭐냐면 소가 끄는 거예요. 소가 끌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가만히 봐요. 영화에서 조금씩 보면 소가 메고 소가 이렇게 있고 옆에 길게 나무를 등으로 이렇게 하고 빙 돌아요. 그러면 위에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곡식을 놓고 빠요. 그 맷돌이요 사람 키 뭐 훨씬 크죠. 어마어마하게 큰 게 이렇게 하고 돌아가 이렇게 빙글빙글 이게 홈이 파져 있고 그게 팍 박혀 있어. 한 바퀴가. 그걸 소가 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쥐 까면서 끌어. 옛날에 그 영화 있어. 그 영화인데 그 영화가 이름이 뭐더라? 그 미국 그 유명한 배우 영화인데 그 사람이 예, 아주 천하장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잡혔어, 어떻게 해갖고. 그래서 그 사람이 노역을 해. 조금 어렸을 때, 청년 때. 그래갖고 그가 이게 등에다가 소가 끄는 거를 그 사람이 끌어. 뒤에 채찍질하고. 쭉 끌어. 한 25년 된 영화예요. 쭉 끄는데 그게 점점 그 남자가 그거 끌면서 다리에, 팔에, 몸에 힘이 생겨. 그래서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죠. 그거 이렇게 연자맷돌을 소가 끄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연자맷돌은 소가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한 맷돌이 아니에요. 집만큼 큰 돌멩이를 끄는 그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그러면 1절에 그 화라는 게 뭐냐 화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지 화라는 말이 아니에요. 화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거기 앞에 보면 그 2절 중간 부분에 보면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좋게 하거든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이게 무슨 소리냐? 화를 당할 바에야 그 화를 당할 바에야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화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말이에요. 차라리 너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자맷돌은 화가 아니에요. 그 화는 뭐일 것 같아요? 이 화는 그 앞에 나와요.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2절에 이에 저가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은 음부를 말해요. 지옥을 말해요.
그러니까 불꽃이다, 불못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 그 지옥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 그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너 이 작은 자, 이 거지 나사로 같은 자 하나를 실족게 하면 너 차라리 부자같이 음부의 불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너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 하나가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저를 차라리 마귀에게 내주라 그랬어요. 차라리 내주고 저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해라고 했어요. 이게 딱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 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네 육체가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게 하라 하는 소리예요. 이해가 가세요? 차라리 몸이 죽고 육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네 영이 이 부자처럼 음부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너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게 낫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얘기는 연자맷돌을 바다에 빠지는 게 낫냐, 음부에 들어가는 게 낫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자 하나, 나사로와 같은, 거지 나사로와 같이 스스로 살 수 없는,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너는 화를 당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연자맷돌 메고 바다 빠지고 음부에 들어가고 이걸 말씀하시는 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 실족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실족해 할 수 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 그래요? 3절에 너희는 조심하라. 조심하라. 실족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실족해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실족해 할 수 있다. 근데 실족해 하면 너 화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를 당할 바에야 너 이 세상에 있을 때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그게 화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실족해 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요.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기를 이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를 조심하라 이 소리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실족해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만일 그 3절에 보면 만일 네가 네 형제의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예.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에게 범했다 이거예요. 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런데 거기 하나가 빠졌어. 이 원문에 보면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 말은 이게 그냥 폭넓은 의미로 죄를 말한 게 아니고 너에게 네 형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형제라고 했어요. 형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누구에게? 너에게. 그러면 그를 경계하고 꾸짖고, 근데 꾸짖다란 말이야. 알려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죄를 졌다 이런 말이에요.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너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라 하고 꾸짖으라, 가르치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두세 사람이 가서
그를 돌아오게끔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세리처럼 여기라, 이방인들처럼 여기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따로 하기로 하고, 이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얘기는 누굴 얘기를 하냐면 탕자 얘기입니다. 탕자 얘기를 하십니다. 내 형제라고 했어요. 거기에 그 탕자 얘기에 두 아들이 있죠. 큰 아들은,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했는데, 이 큰 아들은 그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이 둘째 애가 자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허비하고 그러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는 가락지를 이어주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하면서 왜 나에게는 돼지 한 마리 잡아주지 않냐고 친구들과 잔치 한번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인데 너는 항상 내 곁에 있는데 너는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용서하지를 않았다. 아버지는 용서했는데 이 큰아들은 용서하지. 그래서 형제예요. 그게 형제라고 하죠. 우리는 이게 이 말은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예요. 우리는 형제예요. 이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 탕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그랬어요. 7번. 이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70번씩 7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게는 하루 7번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에게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 율법사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에 3번이 이게 최대한이라고 생각해요. 3, 성부, 성자, 성령, 3, 하나님의 수, 3번만 용서하라. 근데 예수께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7번. 누가는 이것을 기록할 때에 하루에 7번이라고 그래요. 마태는 70번씩 7번. 여러분, 평생을 걸려서 7번을 내게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내게 죄를 짓고 또 가고 용서해 주니까 또 오고 이걸 7번을 평생에 걸쳐서 7번을 해도 한 2-3번만 하면은 네가 인간이냐 네가 사람이냐 하고 내쳐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예수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하루라 그랬어요. 하루.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숫자를 세라는 말이 아니고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비유를 하면 하루에 70번, 490번, 70번씩 7번, 490번을 와서 하루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 용서하는 방법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을 다시 보세요. 죄를 얻고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내가 회개하노라 그랬어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게라는 말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회개했다. 그러니까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 기준, 회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주관적인 회개예요. 주관적인. 성민이가 나한테 이게 내 말을 안 들어먹어갖고 내가 화가 났는데 와갖고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가 잘못을 했다라고 속으로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자기 기준으로 회개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개를 했는지, 그 방법대로 회개를 안 했는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는지, 그걸 타인인 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몰라요. 내가 했다는데 너 정말 회개했어? 그래요. 내가 했는데 내 회개했어? 근데 그걸 알 수가 있어야죠. 자기 기준으로 해버렸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할 길도 없고 너는 판단할 자격도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회개를 했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내게 와서, 그러면 너는 당연히 용서하라. 몇 번을? 하루에 7번. 아니 70번씩 7번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 얘기는 무한히 용서하라. 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용서할 권한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그 사람이 죄를 정말로 뉘우쳤는지 안 뉘우쳤는지 네가 알 길이 없고, 그 진정성에 따라서 죄를 용서하고 안 하고 할 자격이 너에겐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에게 죄 지은 자가 와서 그가 나는 회개했다라고 말하면 너는 용서하라. 주기도문에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이 소리예요. 마태복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그 뒷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게 와서 나 회개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면은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 네가 만약에 그가 너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너 정말 회개했어? 너 안 했을 거야. 너 가서 3일 금식해봤어? 기도해봤어? 그거 따지고 들면서 회개한 것을 용서 구한 걸 용서를 안 해주면 하늘에서도 네 죄 묶어버린다.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하나님 앞에 네 죄를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면 네게 온 너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를 이유를 따지지 말고 내가 회개했다라고 말하면 회개하라, 용서해주라. 그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 내가 사실은 용서해 줄 만한 근거, 그런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내게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사해 줄 만한 나는 의의가 없어요. 그럴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용서해 주라. 그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내게 와서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에게는 이유를 따지지 말고 용서해주라. 왜? 네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이야. 그렇게 내가 너에게 네 죄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네 진정성을 따지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이야. 네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그러니 너는 그 근거로 이 죄를 용서해 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게 이 말씀은 이제 이후에 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가 뽕나무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종에 대한 비유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우리 17장 끝머리 한 번만 더 보고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뭐냐면 명령받은 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뽕나무의 비유와 이 종의 비유와 또 식좋게 하는 그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 세 가지의 말씀 중에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용서하라 이게 명령시다 이 말이에요. 너는 명령 내가 명했으니까 너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라. 누구처럼? 종처럼. 종이 나는 무익한 종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래서 무익하다는 것은 주인에게 이익을 드리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애쓰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했는데 불구하고 뭐라고 종은 얘기해야 되냐면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상 주세요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인에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인에게 이익을 드리지 못한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뿐이라 이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죄를 고하거든 용서하라 하시는 용서하시는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 흘리시며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게 와서 자복하고 나 회개했다 라고 말을 하는 자에게는 무한히 용서해 주어라. 이것이 종이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명령대로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혹 살아오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주여 내게 참으로 섭섭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그들이 주님 용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용서를 내가 그것을 본받아서 나도 그 혜택을 받았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